하겠습니다. 11절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돈을 동안에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종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이렇게 매달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와서 이렇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한 2-30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제 앞에 50명, 6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백 형제님 같은 경우는 거기 딱 쓰면은 굉장히 아이들 이렇게 압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딱 보면 굉장히 그런 어떤 사람의 기분을 잘 맞추고 또 그 나이 연령대에 맞춰서 그렇게 눈높이를 잘 맞춰서 이렇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준내 씨도 우리가 보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천국도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정말 그 50명, 60명 아이들이요. 3살부터 7살까지의 그 아이들이 이렇게 골고루 분포돼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말씀을 전하러 갔어도 그 아이들을 참 이렇게 집중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질문하기 시작하면은 70명 정도 앉아 있으면은 30명이 같이 동시에 질문을 하거든요. 전부 다 손 들고 그리고 전혀 맥락과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어제 술 먹고 들어왔어요. 막 그래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엄마한테 혼났어요. 뭐 막. 근데 그 아이들을 좀 집중을 시켜야 되니까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만 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있다면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마술 보여줄게요. 자 여기 집중해 보세요 하고 이제 마술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할 수 있는 손가락 마술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자 뾰로롱 하고 자 손가락 분리 마술 이렇게 하고 빠딱 하면 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순간 집중을 오씨 손가락이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졌다 붙었다 하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뭐 주먹 통과 마술 자 하나 둘 셋 뿅 그리고 주먹이 튀어나왔다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신문지 격파부터 점점점 부담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어떤 마술을 가져가야 될까? 매달 한 번씩 가다 보니까 마술을 연구하다가 나중엔 사요. 마술을 사. 돈 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색칠 공부 이렇게 이렇게 쫙 하면은 색칠이 안 돼 있는 그림을 이게 쫙 넘기면 이게 있거든요. 그게 그냥 이제 페이크죠. 그런 것들을 사고 뭐 해가지고 뭐 이제 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보다도 어떤 마술을 통해서 집중을 시킬까. 그러니까 고무줄 마술도 하고 하다못해 저글링도 해. 하다못해는 간식도 사가서 간식으로 이제 끝까지 말씀 잘 듣는 아이들에게 다 나눠줄 거예요.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중은 조금 하는데 내가 간 이유가 애들한테 마술사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러 온 목사님이 아니라 약간 마술사. 아이들이 볼 때는 이제 어떤 아이들은 또 저한테 그래요. 예수님 오셨다 막 이러기도 해요. 근데 어떤 애들은 마술사 같다 막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말씀만 전할 걸 괜히 마술을 보이니까. 왜냐면 가자마자 앉자마자 이제 말씀을 하고 싶은 시간이, 말씀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마술 보여줘요 막 그러면 애들이 또 그 떼창을 하는 거죠. 마술 보여줘요 하다 보면은 또 하나 뭔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걸 괜히 보여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사건이, 물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지금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는 뭐 모르겠어요. 뭐 깊이 있게 알고 싶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중요한 거라면 어떻게든 뭐 가서 파헤치든지 만나보든지 할 텐데, 막 그런 거를 페트병에다 물 넣고서는 막 기도하면서 그걸 뭐 거기다 뭐 색소를 탔는지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로 사람들이 거기에 막 굉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집중을 하고 하는 걸 볼 때 그런 마음인 거죠. 마술을 괜히 보여줘가지고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 마술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적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와 놀랍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기적, 그죠?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결과도 있거든요. 자, 오늘도 보면 본문에서도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일미 불러 모으고, 지금 오늘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자 보니까 그 앞절에 보니까 나다나엘도 부르고 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때서 첫 이적이기 때문에, 첫 표적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역시 예수님이야, 우리가 이제 막 따라야지. 그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도 물론 어떠한 그 병 고침이라던가 귀신 쫓음이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이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아픈 사람한테 병이 낫는 그런 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겠어요. 물론 그 주변의 가족들도 믿음이 없다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병 고침을 받고, 그런 악한 것들 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서,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말씀 앞에 나가야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런 것만 쫓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어린이집가서 마술을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내가 그냥 포도주를 괜히 만들었나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그 교계 안에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물론 이제 한 사람이 변화해 새 사람이 되고, 그런 물질의 특성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이제 있고, 또 그 제자들이 아니라 그 하인들이죠. 그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그 말씀대로 하라고, 그대로 하라고 했던 것처럼 순종해서 어떠한 것을,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 근데 그것이 다 허무맹랑한 건 아니죠. 물론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많은 함축된 의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날마다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이것을 암송하고 이렇게 해봐도,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해봐도 그때마다 그 주는 의미들이 다르게 굉장히 많이 복합적으로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마음들, 뜻, 하나님의 어떤 보여주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따르길 원하는 그 인생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또한 그 가운데 반드시 하인들의 순종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인이 순종해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만 하면 어떠한 기적이든지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라는 정도 선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맛을 보여주고 끝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마술 잘하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러 어린이집에 갔으면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지, 내가 마술사가 되고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갖고 돌아와선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술한 걸 후회하는 것처럼, 이 땅의 어떤 교회 안에 지금도 열심히만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내 삶에서 어떤 기적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다 로만 여겨진다면, 지금도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표적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순종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맹목적인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변질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이 표적을 보였다고 이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11절에 이 표적을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 이게 첫 표적이 뭐냐면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첫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7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 7번 이제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숫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응? 우리가 일주일 한 주가 7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완전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는 3이잖아요. 3. 왜 3이죠? 삼위일체.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상징하는 숫자는 4예요. 4. 우리가 사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방.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4라는 숫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 3과 이 땅 하나님 만드신 것의 합. 그래서 7. 그래서 이것이 완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이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표적을 7번, 그러니까 그 더 많은 표적이 있었겠죠. 그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정말 이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그냥 이렇게 종이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이 다 기록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도 7가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 의도적으로 그만큼 그 표적이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완벽하다는 거, 완전하다는 거, 완전한 수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더 포함되어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적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적은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기적을 바라고 살잖아요. 내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기적과 이 표적은 다른 거죠. 그래서 기적은 그 헬라어로 테라스라고 하고, 이 표적은 세메이아라고 하는데, 이 세메이아라는 게 뭔 뜻이냐면은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단순하게 그들에게 포도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푼 것은 그들이 원하는 어떤 그 포도주가 원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게 아니고, 이 물을 변화해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정표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이정표처럼 어떤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목표,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적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표적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가 없다.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우리가 이 문화 정서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장난 삼아서, 아니 예수님이 포도주를 변하여 물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 술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뭐 포도주가 아니고 주스였을 것이다. 뭐 막 이런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포도주라,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도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막 이런 구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독주를 먹고 몸이 상하고 술 먹고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사고 치고 뭐 이런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런 쓸데없는 데 돈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사치품일 정도로 굉장히 귀하고 비싼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영화로도 우리가 봤지만은, 이 결혼식이 그냥 잠깐 준비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결혼식은 처음에 약혼, 정혼, 결혼식 이렇게 한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눠서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약혼은 지금 뭐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서로 좋으면은 이제 양가 부모님도 모시고 약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 약혼은 그 부모들 간에 예, 짝지어 주는 거 서로 우리 집 아들하고 우리 그쪽 집안 딸내미하고 우리 나중에 결혼시킵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약혼인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정혼은 이제 저번에 영화에서도 봤지만 만나가지고 신랑이 와가지고 그 잔에다 포도주를 가득 따라가지고 그 아내한테 건네고 그 아내가 거부할 수 있고 그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면 받아들이면 그것이 이제 약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혼식까지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걸 준비하는데 같이 그때 영화에서 본 것처럼 가구도 준비하고 살아야 될 그 아버지 옆 방에다가 또 판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또 아내랑 살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평균 일주일 정도 이제 그 결혼식 하는 동안에 그 잔치를 계속해서 하는데 그 동안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먹을 수 있는 음식까지 다 장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로 포도주 싸지만 그때 당시에 포도주는 굉장한 사치품이고 정말 이런 동네에서 결혼식이 한번 있어야 먹을 법한 거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 약간 그 체면 문화가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에는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그 가문의 치명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 포도주를 하는데 아니 포도주를 하는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포도주가 아니라 결혼식을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신랑 신부는 없어도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된다. 결혼식장에. 예. 그만큼 이제 포도주가 이제 귀한 건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영적인 의미로는 어떤 것이 있겠어요. 지금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잔치가 중단되었다. 그 잔치가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닌 인생에는 그렇게 기쁨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잔치가 그냥 허례허식 그냥 거칠에만 잔치일 뿐이지 이 땅의 부가 진정한 부가 아니고 이 땅의 명예와 권력이 진정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누리고자 하지만 예수가 그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주인 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처럼 기쁨이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참 많은 사람 만나보지만 정말 돈 많이 번 사람 만나봤어요. 근데 그 안에 그 삶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직하면 제가 물어보잖아요. 당신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이 살아도 기쁜 건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 중에 안 기쁘신 분 있으세요? 아니 뭐 여기 공산당들도 아니고 뭐 안 기쁜 사람이 일부러 기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다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한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어찌 아니 기쁠소냐? 응? 그러나 돈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고 어떤 명예와 권력과 어떤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그걸 따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엔가 그것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추구하는 것은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기쁨은 사라져요. 진정한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잔치라도 그 기쁨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결핍이라고 하는 인간의 제한적인 상황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제한적인 그런 인간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인류의 전체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예수 빠진 인생 가운데 내가 아무리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할 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언지를 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한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이 상황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한테 여자여, 물론 이거는 우리가 하도 들어서 알죠. 이 여자여라는 것이 안 좋은 표현이 아니고 존칭의 표현이고, 근데 이제 번역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리고 여기서 여자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들로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어떤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성경에 참 자주 등장해요. 그죠? 아직 때가 차지 않았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가자 뭐 이런. 그래서 내 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뜻이 뭘까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그냥 쉽게 편하게 우리끼리 이렇게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하는 거니까. 내가 나서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나서의 그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음. 내가 아직까지 신경 쓰지 않았다. 또 뭐? 그 예수님의 어떠한 그 모습을 나타날 때가 아직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닌가?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을 행하기 전에 어떠한 그 모습, 자기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가 아직 아니다. 이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확실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뭘까요? 죄인을 구원하려. 그렇죠. 어떻게?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렇죠. 예수님은 대속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 보냄을 받은 데 있어서 가장 큰이 아니죠. 유일한 한 가지. 그게 뭐겠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죄를 구원의 그렇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오셔서 어디에 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 내 때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를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유일한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면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수행할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주 없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우리가 볼 때 뭔 관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포도주를 만들러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나 내가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그렇게 이 땅에서 죄 없이 성장하시고 그냥 자라오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오시고 그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때, 그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때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때인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정말 구원의 때인 것이고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존재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가 기적을 나타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울대 가고 안 가고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되겠냐. 서울대 가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자고 하나님 나 몰라라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보다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근데 이 영광은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기적을 향한 어떤 기적을 통해서 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지나고 나면 이것이 어떠한 영광이겠어요?
이 영광은 유일하게 하나인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소망은 내가 저 잃은 자식들, 나를 떠나서 방탕하는 자식들을 내 품으로 다시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로잡혀 있는데 그 마음을 누가 와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느껴지고 정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영광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하등한 어떤 그런 종교나 가지고 있는 비나이다 열심히 해갖고 내가 기적을 주인공이 돼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것 거기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그 표적과 다른 거예요. 이거 표적과 기적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베푸시는 이 표적 그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기적을 막 기도하면서 이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뭐 사업이 잘 되기를 돈이 뭐 하기를 뭐 병이 낫기를 돈이 좀 생기기를 이런 뭐 등록금이 좀 생기기를 뭐 이런 걸 기도하면서 막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잘 되고 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 예수님한테 돈 달라고 기도해야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방식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 왜 방식이 잘못된 거냐면은 돈이 없어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산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내가 물론 씀씀이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가난과 궁핍과 그 어떤 육체의 질병과 이런 모든 것은 뭐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죄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이 모든, 그러니까 예수가 다다라고 하는 게 왜 다냐면은 이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이런 공황장애, 우울증, 질병, 무슨 모든 이런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그런 얼마 전에도 있었던 그런 정인이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못 아닌데? 아니죠.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뤄내고, 그 다음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들도 뭐예요?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풍족하게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만드신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땀 흘려야 되고 땀 흘려도 그 땅에 엉겅퀴를 내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돈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내 인생의 전반적으로 그 믿음 가운데 그거 나아가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앞에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그 가난의 문제라던가 그런 재정적인 어떤 그런 육체의 질병의 문제, 어떤 가문의 저주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면 그런 문제도 해결되지만 예수가 그러니까 좀 어렵죠. 예수가 물로 그냥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지금 그 표적,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더 지금 살펴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건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것이 돈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제한적이고 결핍이 있고 인간의 한계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죄 때문에 아프고 상처투성이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예수를 만나고 해결되어질 때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황적으로 이렇게 삶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고통이 뭐예요? 그게 다 가난이고 그런 저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예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고 그 생명 구원의 예수를 주로 믿고 나서부터 그런 것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교회 오면은 복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런 원리로가 아니라 예수가 모든 그런 죄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예수를 믿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 놓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그냥 해결해 달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문제 구할 것이 아니라 들어왔으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 앞에 예수 주인 삼고 예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점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정말 나와 네가 아내가 되고 신부가 돼서 잔치를 열어서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 결핍이 오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기적은 우리가 볼 땐 기적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냐? 오늘 보면은 돌 항아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돌 항아리에다가 이제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돌 항아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항아리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 그 6절에 보니까 정결 예식은 따라. 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항아리인 거예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포도주 항아리가 따로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가죽 부대라든지. 근데 지금 포도주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금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잔치가 한창이니까 그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가 지금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포도주를 만들면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돌 항아리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두세 통 그러니까는 항아리 하나에 두세 동이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하인들이 집에 이제 이게 누가 손님이 오거나 그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부어주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선 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세균 때문에 씻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관습 안에서 내가 정결 예식인 거예요. 예식.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들의 어떤 행위적으로 내가 깨끗하다, 내가 정결하다, 오교가고 그러니까 그만큼 선민 사상이 이제 몸에 깊숙이 배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씻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 항아리가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한 걸 보면은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정결 예식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항아리에 그 물은 비어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것을 부어서 뭐 해서 비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누군가가 깨끗해져야 될 때 그 항아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돌 항아리가 6이냐?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사람의 숫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은 6일째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6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제한적인 그런 결핍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 돌 항아리 6이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예식은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이렇게 해갖고 씻고 하는 그런 예식.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적으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그 유대교회 안에서 그 교리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모순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결 예식에 필요한 것은 항아리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물이어야 되는데 항아리 형식은 갖춰졌는데 그 안에 진짜로 깨끗하게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물은 없었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 나오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삶에서 교회 밖의 삶에서 우리가 그 안에 정말 이 정결 예식의 그 항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냐 안 나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매 순간의 삶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물론 나보다 지위가 높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앞에서는요 우리가 겸손하게 잘해요. 근데 부하 직원 앞에서 내 자녀들 앞에서 내가 좀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의 향기를 내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물을 채우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꼬집어 주는 거죠. 인간의 제한적인 것, 그러니까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그 상황을 그 돌 항아리 비어 있는 돌 항아리 6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정결 예식은 지키지만 너희들 스스로 그 율법으로 의로울 수가 없다. 근데 거기다가 누가 예수님이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물을 부으라. 그 물을 붓고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그러니까 하인들도 황당할 거예요. 물을 붓는 것까지는 쉬웠을 거예요. 그냥 부으라니까 부었을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필요한 그 파티장에다가 지금 그 연회장에다가 그 물을 떠다가 다시 돌항아리에 채웠던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 순종함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순종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순종을 통해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돌 항아리 6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다가 물을 채우시고 그것을 떠다 줬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포도주는 물론 예수의 보혈도 상징을 하죠.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그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내 어떠한 의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혈을 지나서 그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다시 그 새롭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피, 그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만드신 그 포도주를 가지고 그 끊어졌던 잔치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천국 잔치, 그러니까 이 혼인 잔치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천국에서 있을 그 영원한 그 혼인 잔치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 이 혼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기름등불을 준비해서 그 슬기로운 5처녀,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힌 장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표적을 보이신 것이지,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포도주가 떨어진 그 파티 때문에 지금 이 기적을 베푼 게 아닌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의 제한적인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이 파티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하늘나라 하나님과 이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이 연결하시는 것. 그러니까는 연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신랑한테 그러잖아요. 어떻게 지금까지 너는 이렇게 귀한 포도주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더 귀한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그 맛 안 좋은 포도주는 뭐예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물을 부어서 그 돌 항아리에서 만들어낸 그 포도주는 뭐냐면, 이제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그 구원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그 비어있는 돌 항아리처럼 자신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을 여시는 것, 그것이 더 좋은 포도주, 이것을 신약에 와서 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이 더 좋은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시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참된 축복과 그 복음의 참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혼탁한 것들을 자꾸 그렇게 탐닉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아, 이런 의미, 표적이구나. 그러나 단순히 제자들이 봤을 땐 기적인 것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지? 까지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사람의 제한적인 것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예수가 온전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은, 물론 이제 많은 학자들,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서로 다른 견해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요한복음 3장인가요? 거기서도 보면은 그 니고데모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구원받느냐고 하니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물과 성령이 거듭난다니까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이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그걸 모르냐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냐면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근데 지금 정결 예식에 필요한 그 항아리 비어 있는 그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채우잖아요. 근데 그걸 퍼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에서는 어떻게 또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저는 이 요한복음 19장까지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단순히 물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으신 그 물은 제한적인 인생, 그 죄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도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피를 다 흘리고 나면 나오는 그 물,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그 물, 맑은 물, 우리를 씻기고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실 그 물을 하나님이 그 돌 하나를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죠. 그것이 보혈인 것이고. 그래서 단순히 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보혈과 그 물을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표적 가운데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 흘릴 거다. 지금은 너희가 이 부족한 것, 아직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 포도주에 만족하지만 너희가 앞으로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은 후에는 그 영원한 천국잔치가 내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그 영원한 영광스러움 안에 너희가 하나 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그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어린 양 예수가 흘리신 그 보혈, 그 죽음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인데 우리가 그 영광의 사건에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영광을 우리가 같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도랑아리 6이 여러분 6개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완전수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잔치가 다시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포도주로 다시 그 잔치가 더 기쁜 잔치가 되었지만은 이 땅의 잔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돌항아리가 6개였고 예수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6+1 진짜 물 흘리시고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7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 7으로 완성되어진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고 맛보고 그러나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의 그 충만한 그 복음과 어떤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내 육의 한계 이 세상의 어떤 제한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곤고하기 때문에. 왜 곤고한 거예요? 우리가 영의 것에 더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곤고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명품 백으로 뭐 어떤 사치품으로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 그걸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곤고함은 계속해서 그 곤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것을 목말라 하고 새길로 빠지지 않고 끝까지 그 영의 것을 목말라 하고 계속해서 그 목말라 하다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목마름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와 또 그 마리아의 명령을 들었던 그 하인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시점이 변환되었을 때 그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내 만족을 위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기적.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도 내가 내 부하 직원이나 내 자녀나 이런 데서 내가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특별히 우리 새해인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정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내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변화돼서 기적처럼 막 잘 되고 막 이런 것을 그냥 오늘 이 본문에 접목시켜가지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전부구나. 인간은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 안에서 나오는 그 물과 피, 그 생명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람을 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